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이 너무나 모자란다라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나는 이 일에 너무 재능이 없다라고 불평하기도 하고, 내가 가진 돈이 재물이 너무 적다라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평은 우리 마음 한구석에 우리가 가진 것이 더 커야 한다, 우리가 가진 것이 더 많아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자금 속에서도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큰 것만을 사용하시지 않고 우리의 자금을 사용하셔서 그 자금으로 상대방에게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일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그 작은 정성이 큰 힘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가령 미약해 보이던 재능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소중한 도움으로 작용하게 되거나, 작게만 느껴지던 나의 그 조그만한 시간의 봉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큼 크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내 것이 너무 작다, 내가 가진 것은 너무 작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여러 장면에서 우리의 이러한 고민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사건일 것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기에는 너무나 작은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이것으로는 절대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다, 남자만 5,000명 있는 이 무리들을 어떻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받아들어 축사하심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첫 번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헤롯이 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본문 이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9장의 큰 흐름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어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며 예수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모여서 이제 말씀을 잘 듣고 이제 많은 사역들을 경험한 것은 좋았는데, 이제 날이 저물어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먹이든 아니면 어떻게 돌려보내든 그러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많은 인파를 돌려보내자라고 제안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자원도 없습니다. 여기는 광야와 같은 곳이고 우리에게 가진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제자들의 말과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이러한 생각에 의한 예수님에 대한 제안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모인 무리가 어떤 무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고 따라온 자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함께 들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서 치료가 필요한 자들이었으며 채움이 필요한 이 자들의 이러한 무리에 대하여서 이들을 돌려보내지 말고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건을 이제 경험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모든 사건을 체험하는 이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많은 무리가 모인 곳에서 아마 그들도 자신들이 어떠한 먹을 것을 그리고 어떠한 이제 체험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일어났을 때 아마 이 모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마 예전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조상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들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능력으로 주심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되새기게 하는 역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심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인 무리를 먹이시는 것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직접 그 모든 것들을 먹이시지 않으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가진 것을 나에게로 가져오고 그리고 다시 이것을 가지고 가서 너희가 50명씩 함께 해서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대신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가져오게 하시고 무리를 줄지어 앉히게 하시고 나누어 주도록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심을 드러낸과 동시에 그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펼치시는 동시에 사람의 순종과 협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으로 교회가 그 모든 일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교회와 성도가 단순히 하나님의 역사를 방관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열매를 함께 누리는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적다라고 하는 생각에 계속 매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 작다. 내가 가진 힘은 너무나 작다. 내가 가진 영향력은 너무나 작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나 하나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엇이 바뀔까? 나 하나가 어떤 것들에 대하여서 목소리를 낸다고 하든 내 하나가 어떤 일에 대하여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행한다고 한들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듯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사람들의 계산으로는 어림도 없는 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들리게 된 순간 그 부족한 자원이 풍성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이 모든 것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영향력으로 큰 능력으로 어떠한 문제를 바꿀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자세로 그것들을 사용하는가입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재능과 물질과 경험과 시간을 기꺼이 내어놓을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럴 때 제가 가진 이것이, 제가 가진 이 시간이, 우리의 노력과 재능이 무슨 그리 큰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금이 예수님 손에 들리는 순간 우리의 한계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무대가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사건은 사람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난 사례가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자신이 누구이심과 동시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교회됨을 그리고 그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그 방법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며 순종하는 태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도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도 두 가지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적 자체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 그 자체, 그것이 주는 유익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르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듯 예수님의 기적만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을 피해 다니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은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며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행해질 때, 오늘로 따지면 그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가 그 모든 선한 일을 하게 될 때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 속 기적들 그리고 성경 속의 사건들을 볼 때 때때로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듣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현실에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증거하는 책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에만 가능한 일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와 성도 개개인을 통해 일하시며 우리의 신뢰와 순종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교회의 안팎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중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그 자금을 예수님께 드려 봉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교회 내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것과 가정에서 자녀나 부모를 살피는 그 작은 결정들,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실천들, 그 모든 일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놓고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 삶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얼마든지 크게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은 무엇인가? 주님 앞에 주의 뜻을 위하여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작은 섬김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질문해보고 실제로 그것을 행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그 자금을 통하여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사역이나 봉사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곧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체력이나 재능의 부족 혹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할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속에서 나 혼자 살아남기에 급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쟁들 속에 휩싸여 있고 그 경쟁들 속에서
내가 혹여 도태되면 어떡하나? 내가 가만히 있고 내 것을 챙기지 않으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저 빼앗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그 작은 것을 지키는 데만 급급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풍성한 것으로서 우리가 그 풍성함을 먼저 누리고 그것을 나눌 때에 우리는 이제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자금을 통하여서 큰 것을 이루신다. 그리고 우리는 작지만은 내가 주 안에 있으면은 나는 가장 큰 것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사랑으로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한이 없으신지를 그 과정 속에서 맛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진리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주시는 참된 공급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를 그 사역의 협력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금을 통해 내가 그 선함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제한된 자원을 뛰어넘어 수천 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시는 무한한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능력을 드러낼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누가복음 9장의 질문들 속에서 오늘 본문은 그분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 메시아는 사람들의 허기를 채우며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자비로운 목자이십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셔서 그분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협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갑시다. 그러면은 그분은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와 이웃 가운데 그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며 그 안에서 천국 기쁨을 누리며 그리하여서 천국 소망이 더욱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에는 작고 부족해 보이는 재능과 물질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수많은 영혼을 배불리고도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힘을 신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그 삶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요 구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속한 교회와 우리의 속한 모든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셨고 주의 사랑과 진리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으로 거듭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